오늘 저와 같이 야곱의 족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은 보게 하시고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희미했던 것들은 확신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들은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7장의 야곱의 족보 전에는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과 함께하게 되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족장들이 왕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이 쫙 나열되면서 대단하게 멋있게 다 기록되고 끝이 나고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랑 딱 비교했을 때 단순히 이름만 혹은 왕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나온다는 특징이 야곱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굉장히 단촐하고 어쩌면 멋있고 간략하지만 야곱의 족보는 길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족보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야곱을 보면 부끄럽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가정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는가 하고 놀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잘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쉽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특징 있는 한 가지는 편애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은 침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세겜의 아들, 세겜 족속에게 할례 받으면 서로 물건을 주고 받고 딸들을 주고 받고 하겠다 할 때도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채색옷이 오니까 대성통곡하고 죽으려고 나도 그를 따라 스올에 내려가겠다라고 했던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만을 사랑했던 편애를 보여주고 그 편애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편애가 야곱의 가정을 특징 짓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은 편애 때문에 생긴 왕따가 특징입니다. 요셉 위에 태어났던 10형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야곱을 왕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너무 매체가 발달했고 또 CCTV 뭐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 폭력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만 해도 학교 폭력 혹은 학원 폭력,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은 끼리끼리 아이들이 놀리고 왕따시키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폭력들이 잘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야곱의 가정은 정확하게 왕따가 존재했던 가정입니다. 비라와 실바가 낳은 10아들이 요셉을 왕따시켰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가정의 얘기를 읽으면서 놀랍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정이 예수님이 이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절씩 보면서 제가 한번 묵상한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거류라는 표현은 거기에 살았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체류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체류했던 그 땅에 외국인처럼, 객처럼 그도 같이 살고 있었던 게 야곱입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면서 거류했다 이 얘기를 썼을까요? 체류했다 이 얘기를 썼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땅인데요. 근데 모세는 이 얘기를 쓰면서 이 얘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자기의 아버지들, 자기의 조상들이,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정착하지 못하고 체류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 첫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고 나면 요셉같이 돼야지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한국 교회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절에 무슨 얘기가 시작되죠? 체류하였다. 거류하였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12형제의 이야기는 조상들이 체류하였으나 거류하였으나 이제 정착할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애굽에 430년 동안을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로서, 그런 말씀으로서 37장 1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아들들이 대단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싹 70인, 66명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4명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해서 4명이 이미 애굽 땅에 있어 70명의 애굽의 가족이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갔고 어떻게 잘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며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7장의 시작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방금 전에 모세는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갑자기 요셉의 17세에 성경에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나이를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이를 잘 얘기해 주지 않고요. 가장 중요할 때 그때 나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0세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연수 동안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중요하게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물의 나이와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해서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족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17살. 외국은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8살일 겁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랑 정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살을 더 붙인다면 17살, 우리나라 나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18살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인 요셉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짓을 합니다. 바로 자기 엄마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비라와 실바의 스라에서 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미움받는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인간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 첩이 낳은 아들들, 요셉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제일 사랑한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 대한 집착은 더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년에 낳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요셉에게 빼앗긴 사랑을 굉장히 막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 기름을 쫓는 일을 하죠.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 비라와 실바가 낳은 그 첩들이, 그 정실 부인이 아닌 후처가 낳은 그런 아들들이 자기 형들인데 잘못을 다 고합니다. 그럼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존재 자체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데, 존재 자체가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걸 정실 자식이라고 갖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왜 그렇게 많은 비극이 펼쳐졌습니까? 사랑받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여기에 딱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사실은 요셉을 보면 요셉 참 대단하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잘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얘기 빼놓고 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17세에 30세에 총리가 된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그냥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놀랐거든요. 더기다가 요셉 덕분에 자기들이 애굽에 지금으로 하면 한국의 강남 땅 같은 노른자에 살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잘 정착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와서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에 가죠. 그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에서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내가 뺏깁니다. 바로에게.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선물을 줘서 쫓아보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환대를 받으면서, 그것도 바로가 보낸 수레라고 했지만 수레보다 큰 마차에 태워져서 애굽에 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한 왕조가 일어나서,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왕조라고 해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기다리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될 날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영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까 왕따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물어뜯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전설적인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일본의 신사참배가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 IS가 요번에 니스에서 했던 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스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미카제는 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미카제 했던 자들, 이 전범이라고 하는 그들을 갖다 놓고 신이라 모시고 있죠. 로마도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를 건국했던 로물루스가 하늘로 받들려져 가지고요,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물루스는 어렸을 때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요.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래서 나오잖아요. 아래서. 인간이 아래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나라마다 영웅담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아닌 다른 위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누구랑 결혼하죠?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해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해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잘못을 꼬집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경에 보면 요셉의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거든요. 아스낫이라는 위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스낫이 요셉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 제사 드렸던 음식 하나도 안 먹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아빠 제사장이 탑에다 가둬버립니다. 물도 주지 않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스낫에게 꿀 주고 정결하게 하는 음식을 줘서 아스낫이 정결하게 돼서 그 모습을 본 요셉이 홀딱 반해 결혼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위인전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요셉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성경이 아닌 위경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이거를 성경과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66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건 참고해서 요셉에 대한 영담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진짜 요셉에 대한 영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종이랑 연필이 쉽게 말하면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소가죽, 양가죽 이런 거에 책을 써야 하는데 사실 신약시대만 해도 성경책 한 권, 66권 다 말고요. 마태복음 한 권 정도가 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2500년 전인 그때에는 책이 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책 재료도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지금은 소가 쌉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소 팔아서 시집 보내고, 그렇죠? 대학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가 더 귀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에다 책을 못 쓰고 종이에다 이야기를 못 쓰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앉혀놓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고 그랬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430년 동안 요셉 덕을 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의 진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에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이유는 야, 너네들 요셉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영웅담을 만들어서 너도 요셉 되고 싶고 나도 요셉 되고 싶고 우리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 저 나쁜 사람들 다 때려 부시고 우리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요셉을 보지 말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봐. 결국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은 뒤로 가게 되고요.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려서 사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까이서 찍을 거를 가까이서 찍으려고 딱 놓고 사진기로 가까이 찍는 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싹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 사진이 그렇게 나와보신 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데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가까이 있는 거를 딱 찍으면 가까이 있는 거는 다 뿌옇게 보이고요. 멀리 있는 건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래 당해보면 알아요.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37장은 요셉에게만 딱 맞춰져 있던 초점을 멀리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게 하는 교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잘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룬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절을 그래서 읽었고 3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고 3,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제가 이 3절을 보게 되면 채색 옷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긴 옷이라고 돼 있어요. 긴 옷. 기다란 옷이요. 어떤 데는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인 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채색 옷은 작업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작업복은 아니고 이 채색 옷은 굳이 용도를 말하자면 예복입니다. 예복.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입는 전투복이 따로 있고 국방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더 높은 사람이나 특별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입는 멋있는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입은 옷은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복입니다. 작업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입은 옷을 어디까지 입고 가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까지 입고 가요. 예. 형들이 도단에 세겜에서 양치기 한다니까 아버지가 보내죠. 그때 뭐 입고 갑니까? 작업복 입고 갑니까? 채색 옷 입고 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일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다가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보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줘.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하지 말고 형들이 뭐 하는지만 보고 와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요셉이 미움을 받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다고 보게 돼요. 거기다가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더 미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형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편애로 얼룩진 가정세 때문에 요셉을 팔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4절까지만 읽었겠습니까? 네, 궁금하게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 받을 짓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꿈꿔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셔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렇죠? 2번이나 하나님이 같은 꿈을 연달아서 꾸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꿈쟁이가 오는도다 해놓고 저 꿈쟁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팔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해서 형들이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로 요셉의 꿈이 사용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팔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버리도록 만드셨다라고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형들이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꿈을 허락하셔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렇게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대로 이스라엘 70명의 가족이 다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지금 주일학교에 전도사로 있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왔고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방향, 요셉은 대단하니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된다 라고 끝나는 그런 성경 해석과 좀 다르게 요셉을 넘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에 편애로 얼룩진 그 콩가루 집안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50장에 이루시는,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루시듯 그 다리로서 요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 대단한 사람, 요즘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간증집이 참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박사가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강사가, 외국 사람이, 미국인이 몇 천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 목사님이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볼 때마다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대단한 인물, 어떤 대단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아셨던 내용을 지루하게 저를 통해 다시 들으셨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어떠한지 아시지요? 요셉은 자기의 관이 무덤에 멋지게 안착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죽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언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시고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언제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창세기 이 후반부의 얘기를 읽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 어떤 약속이 남겨졌죠?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는 약속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앞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반응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던 이야기를 다시 보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물에게, 어떠한 역사적인 대단한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라 얘기하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싶고 기다릴 필요 없다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백성들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